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중보 기도. 그리고 다시 작은 소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요, 신앙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자주 하고 자주 듣는, 이렇게 자주 듣고 자주 건네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바로 기도해 주세요 라는 말, 그리고 그에 말하여서 응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건네기도 하고 자주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짧게 주고받는 이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그 눈물과 아픔이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간절한 소망과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병상에 누워서 힘겨운 사투를 벌일 때에, 아니면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밤잠 설치면서 한 손에는 우왕청시 이걸 붙잡고 있을 때에, 그리고 또한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저절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부탁하곤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저절로 의지하게 되죠. 기도에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 이처럼 나를 위한 그러한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서 서로를 향한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보면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아니면 이 삭막한 세상 가운데 이 외톨이, 여러분, 기술은 서로를, 인간을 연결하지만 그 영혼은 서로 고난, 이렇게 고독 가운데 이렇게 휩싸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 바로 기도해 드릴게요 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이 20편은 바로 이러한 기도, 중보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 아시죠? 곤란한데 설교가 한 15분 정도 길어져도 괜찮을까요? 다윗 왕이란,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래요. 다윗 왕이 국가의 존망을 이렇게 건 그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온 백성이 정말 한 마음으로 이 왕의 승리와 그 왕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간절한 중보의 기도, 이 기도가 시로 표현되어진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시편 20편이에요. 여러분, 왕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살고, 그로 말미암아 백성이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 그 당시의 백성들도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단순히 왕의 승리와 왕실의 안녕을 넘어서서 왕의 승리가 이꼴, 즉 바로 우리의 평안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삶과 운명을 걸고 정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기도의 내용은 그 누군가를 위한, 님을 위한 기도인 것 같지만, 이 기도는 그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의 생존, 그리고 번영, 그리고 영적인 건강을 위해 드려진 참으로 거룩하고도 강력한 기도의 끈, 즉 중보 기도의 시편이 오늘 시편 20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중보 기도, 그리고 님을 위한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아닌 그 어떤 누군가를 우리는 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나님 들어보셨어요? 네. 네. 되게 집에 계시는 마누라는 하나님과 이렇게 동격이다, 이래서 마나님.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잘 아시는데, 우리 서로 주고받는 말이에요. 그럼 혹시 남편님 이러십니까? 남편 놈 이러시지는 않으시죠? 님이라는 표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를 우리는 님이라고 그래요. 즉, 남이 아닌 그 어떤 존재를 향해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리고 또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바로 환난을 견디게 하는 기도,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요, 지금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이 전쟁이 계속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한 나라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모든 운명을 걸어야 하는 거대한 환란이에요.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힘으로도 안 돼서 온 열방 가운데 뭐예요?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만큼 한 나라의 국군을 짊어진 거대한 일종의 도박과도 같은 것이 전쟁인 거예요. 제 아무리 믿음이 좋은 다윗 왕이라도 하여도요, 전쟁에 나가는 그 순간에는 그도 인간이기에 어떻게 보면 긴장되고, 어쩌면 왕이기 때문에 책임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한 백성들보다 더 큰 부담과 두려움과 불안감에 쌓여 있었을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왕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다윗 왕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를 도와주세요. 그의 발걸음을 높이 들어주세요 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 절절한 기도는 단지 왕의 승리를 바라는 것을 넘어서 왕을 통해 그 한 사람의 승리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전체가 안전하고 안녕하며 평안하기를 바라는 일종의 민족의 간구 절규였던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중보 기도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자 첫 번째 원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남이 아닌 님을 위한, 그 누군가를 위하여 드리는 우리 이 중보 기도에는요, 바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는, 환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다른 일을 그래야 마침내 살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기도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력이 넘치는 기도. 어떤 기도라고요?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요. 물질적인 어려움, 직장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지만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어려움, 또한 건강의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이 어려움들은 간혹 어떤 어려움을 견디기 너무나 힘들어서 여러분 슬퍼하면서 울면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저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어 신음말을 흘리며 내뱉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누군가가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그 기도, 이 중보 기도가 내가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고통 속에 있는 것, 어려움 속에 있는 것 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오전 예배 때마다, 주보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교우 동정에서 제일 첫 번째 나누는 말씀, 그 멘트가 뭐예요? 병과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라고 우리 선함교회는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매주 예배 때마다 들을 때 지난주에 했는데 왜 이번 주에는 멘트가 틀리지? 이런 식으로 평가하듯이 흘려넘기지 마세요. 그런 멘트가 들려질 때 여러분에게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아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의 곁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신앙인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수쟁이의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자 여러분 세상은 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우리들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특권인 거예요. 나만 잘되게 해달라는 이기적 기도가 아니기에 누군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 이 중보 기도의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보 기도에 어떤 힘이 있느냐? 두 번째는 바로 도우시고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과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런 거지 단순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성소,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를 이야기하죠. 시온,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서 예루살렘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을 말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 속에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소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 시온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죠. 풀어보면, 하나님, 우리 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과 번제를 기억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라고 백성들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예물 드림과 번제 드림은 단순히 어떠한 종교적인 제의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왕이, 다윗 왕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다윗 왕처럼 전심으로 진심으로 섰던 사람 하나님도 없다라고 인정하셨어요. 그 다윗 왕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그 온 삶을 들여 순종했던 그 삶의 제사를 주님 봐주세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며 기도하고 서포트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우리 다윗 왕의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도 응답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8장과요 역대상 18장은 서로 평행 본문이에요.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 다윗이 전쟁을 해요. 블레셋 사람과 싸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겨요. 그리고 다윗이 모압과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겨요. 승리해요. 그리고 다윗이 또 소바 왕과 결혼이란다. 전쟁을 합니다. 제가 소바에 제가 오늘도 그랬거든요. 메밀 소바를 좋아합니다. 제가 뭔가를 좋아한다고 그러면 저희 집에 뭔가 이렇게 막 들어와서 조심스러운데, 메밀 소바는 뭐 주시기 어려우니까 메밀 소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이 꼬인 것 같아요. 아무튼 소바 왕과 다윗이 또 싸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어요. 그럼 또 여쭤봐요. 다메섹 아람 사람들과 싸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어요. 이게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의 내용이에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결론은 바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정말 전략가고 지략가고 용맹해서 모든 전쟁에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 백성이 큰 성 여리고도 무너뜨린 이후에 잠깐 방심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작은 아이성에서 패하였어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늘 항상 이길 수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여러분, 무엇이 이 다윗 왕의 승리의 가장 큰, 여러분, 요즘 말로 지분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향한 그들의 간곡한 중보의 기도가 이 다윗의 승리에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보 기도에, 이 기도의 능력도 이와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나를 향한 내향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밖을 향한, 서로를 향한 기도는, 눈 찌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막으시는 거 아니에요. 서로를 향한 기도는 이러한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를 헛되이 하지 않으셔요. 우리 4절에 5절의 말씀처럼요, 우리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며 때로는 즉각적인 응답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무엇이 이렇게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바로 중보 기도가 서로를 위한 이 기도의 이 능력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바로 구원과 마침내 최종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 마지막 절만 한번, 마지막 줄만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시,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함교회가 귀한 우리 전도사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 말씀처럼 오직 우리 하나님만,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교회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맛본 백성들의 찬양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요, 이 백성들의 찬양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병거와 말, 이것들은 군사력의 그 상징이자 최첨단 무기였어요. 요즘 우리 K-방산이 크게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뭐 이집트에 뭐 3조어치의 뭐 K9을 팔았느니, K9 맞나요? 아무튼 막 무기를 팔고 막 그러고 있어요. 앞전 교회에 있을 때 어느 저랑 친하게 지내시던 안모 집사님이 계세요. 이름 성도 안씨네. 국가의 안위와 이런 국방 이런 거에 관련해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그 집사님이 외국에 이렇게 출장을 갔다 오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와 이렇게 이제 무기를 수출하기를 이렇게 계약 맺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나라 이제 국방과학연구원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나라 방산 산업체들이 어느 나라와 이렇게 거래를 할 때에 우리 국가기관이 그거 중간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서로 연결해주는 그 지위에 계신 집사님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4.5세대 뭐 스텔스기를 만든다 이러면서 이렇게 국뽕이 가게끔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분 6해 공군에 관련되어진 무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그 생산 능력을 갖춘 나라가 전 세계에 몇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도 이 작고 작은 이 나라가 그러한 능력을 갖추었음에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전쟁과 여러분 이렇게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스스로 자주국방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기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서 오늘날에는 뭐 이지스함부터 시작해서 스텔스 기술부터 시작해서 K2 흑표 전차나 K9 뭐 자주포 등 최첨단 무기를 오늘날 자랑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최첨단 무기는 바로 마병거였어요. 말을 타는 것, 그리고 그 말 위에서 달려가는 군사가 당시에 최첨단 무기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대 사람들은 군사력, 이 마병거를 많이 가진 나라가 곧 승리하는 나라였고 생존하는 나라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였어요.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세상의 힘과 권력, 그리고 눈에 보이는 스펙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그들은 의지하고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말 그대로 자랑할 일이 생겼어요.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 왕 다윗 왕이 이기고 또 이겼던 거예요. 그럼 중보 기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함께 세워가는 것. 우리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힘을 의지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가 준비한 것 위에, 그가 열심히 한 것 위에, 그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히려 그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 내 믿음도 단단해지는 강력한
영적 시너지 효과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안동에 있는 장례식장을 저녁에 좀 다녀왔어요. 홀로 250km. 얼마 걸렸게요? 슉슉 다녀왔어요. 우리 강장훈 목사님이 놀라시던데 홀로 이렇게 슉슉 다녀왔습니다. 거기 이제 98 되신 어머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 장로님과 그 권사님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요. 서울대 의대를 나왔는데 그 아들이 이제 저랑 좀 친하고 이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는데, 이 친구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고 돌아와야 되는데 집을 오질 않더래요. 한참 있다가 왜 안 오지 하고 문을 열었는데 문이 잘 안 열려요. 뭐 이러고 엄마가 억지로 밀었어요. 밀었더니 보니까 사람 손하고 발이 보이더래요. 아들이 집을 오지 못하고 문 앞에, 아파트 문 앞에서 엎드려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어머, 얘 왜 이래? 이러가 내가 수학능력 시험 치느라, 수능 치느라 스트레스가 심했나 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열제를 먹이고 항생제 먹이고 집에서 재웠대요. 근데 그 다음 날에도 이렇게 호전되지 않아서 병원을 이제 데리고 갔는데 맹장이 터졌던 거예요. 아시죠? 맹장이 터진 것. 맹장 수술은 간단하지만 맹장이 터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우리 내노라 하는 외고에서 다니다가 엄마 아빠가 선생님인데 삼촌은 의사니까 우리 집보다는 삼촌 집이 잘 살아 보인 거예요. 외고에서 이렇게 이제 이과로 전과를 하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는데 친구들하고 동떨어져서 다른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시험 치는 중에 맹장이 터졌어. 근데 그 아픔을 참고 시험을 쳤어요. 제가 속으로 독한 놈,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아픈 몸 이끌고 집에까지를 기다시피 해서 왔는데 문 앞에 집을 못 들어가고 문 앞에서 쓰러졌던 거예요. 그러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못 되었어요. 수능을 치고 아시겠지만 흔히 내노라는 학교를 들어갈 거면 본고사를 쳐야 되잖아요. 본고사 치기까지 2달 동안 병원에서 퇴원을 하지 못했대요. 뿐만 아니라 학교 졸업시험도 치지 못했대요. 졸업을 못하면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기 때문에 대입 시험을 칠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 중대한 시험 앞에 끝끝내 학교는 오라 그러다가 이 친구가 정 안 돼서 선생님이 이제 시험지를 가져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쳤는데, 이거는 뭐냐? 이 공관사님이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이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온님 다 얼마나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키운 장남인데, 그리고 정말 이 소망이잖아요.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이렇게 좋은 대학교에 보내고 이렇게 잘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막 하고 있었고, 고등학교 3년 내도록 하나 두 개 틀릴까 말까 하면서 막 빽빽 봤던 친구인데,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아파가지고 시험을 쳐가지고 수학을 2점짜리를 틀렸대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 괜찮아요. 저도 잘 몰라요. 말씀하시는 그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몰랐어요. 저도 수험을 쳤지만 그 아마 말인즉슨 쉬운 문제를 틀렸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대 의대를 가려면 얼마나 잘 쳐야 됐겠어요. 그리고 본고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병원에 있는 교회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서 집에 노크를 하는데, 이때는 문을 열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에서 문고리를 붙잡고 문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들이밀고 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 밖에서 권사님들이 그 문 붙잡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 엄마의 마음 얼마나 아플까, 안타까울까, 얼마나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일까. 교회가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죠. 서울대 의대 나왔다고. 제가 이건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일 가운데 주변 분들의 기도가 나의 힘이 되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해서 된 거 아니다. 네 아들이 네 새끼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내가 한 거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이 중보 기도를 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아들을 어쨌건 이게 아니라 그 일 가운데 스스로 눈물밖에 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도 잘 안 되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해주었던 그 기도에 은혜가 힘이 그렇게 있었던 걸 경험하셨던 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서로를 위한 기도할 때 우리도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요 중보기도고 님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유행가가 있어요. 설교 준비하다 엊그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지하식당에서 이 유행가 계속 부르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말씀과 찬양 외에는 뭐 예배만 드리시니까 유행가 가사 잘 모르시죠? 남이라는 글자에 뭐 이런 게 있어요. 점 하나를 지우고 뭐 이런 님이 되는 뭐 이런. 그런데 다시 뭐라고 그러냐면 님이라는 글자에 다시 점 하나를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라는 노래 가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요 이 유행가 가사처럼 도로 남이 되는 무상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님이 될지 아니면 남에게 불과할지 그 차이를 가르는 기준선이 무엇이냐? 바로 서로를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 중보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면 세상의 그 어떤 이 땅의 그 어떤 혈연보다 더 깊은 영적 유대감으로 연결되어서 서로가 진정으로 님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끌어안을 때 우리 주님 말씀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여러분 두세 사람이 단순히 모인 그곳에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곳에 내가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을 이루는 성취하는 방법이 여러분 서로를 위한 이 기도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위한 기도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도로남이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서로 님이지만 점 하나 꽉 찍어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의 기도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표현이 그런데 집사남, 권사남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저 그런 우리가 친목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그런 모임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을 능히 이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능히 펼쳐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서로를 위한 기도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랑이 충만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보실 때 어디가 가장 아름다운가 할 때 우리 주님 보시기에 오케이 저기네 점 찍으실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서남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봐요.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실천상을 한번 조금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번 추천드려 볼까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편가르게 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편가르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바 따라서 우리 한번 나의 님을 정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저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가 되었으면 만들어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난 분들 그래요. 지난 분들 계시면 서로 꼭 잡으면서 이번 한 주 우리 서로 위해 꼭 기도해요. 유행 가서 약속해 해줘 이런 것처럼 기도. 어머 알아요? 이 노래 세대 아니지 않아요? 우리 이거 한 30대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환난 중인 우리 님에게 사랑을 베푸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 기도해 줄 사람을 나의 님을 정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기도의 마음이 생긴 성도님들이 서로
이번 한 달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또 직접 환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기도를 넘어서서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함께 서로를 따뜻한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